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째 기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거나 욕먹지 않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과 마음과 행동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원은 오늘 두 번째 기원, 하나님에 대한 말씀,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쪽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의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 죽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 천국, 이 세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되고 하늘나라라고 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세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왕을 세우고, 그 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은 로마 제국도 물러가게 되고, 또 에돔 자손의 에돔의 후손인 헤롯 왕도 쫓겨나게 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면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의 천국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천국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 완전한 나라, 평화의 나라로 세워나가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부강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나가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지역, 영토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아니냐,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면 주권이 안 계신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치권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자연,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관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건 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떨까?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사탄의 세력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의 하나인 사탄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자기네들끼리의 나라로 구분해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권능의 왕국,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을 왕으로 섬기든지 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든지,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옥으로 빠질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세계, 사람들의 세계, 이것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를 한번 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담이
죄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짓고 나서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안에 별도의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나눠진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권능의 왕국 안에 사탄의 나라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계보로 쭉 이끌어 오셨어요.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특별히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2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쭉 하나님 나라 계보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쭉 그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 영적으로 볼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인 후손이 우리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후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된 은혜 왕국 안에 우리들도 불러주셔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성도들, 우리들 정말 은혜의 왕국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나라 권능의 왕국 안에서 세상적인 돈 잘 벌고 그냥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을 좀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소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은혜 왕국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사탄의 왕국 안에 사탄의 왕국을 기웃기웃거리며 그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싹이 트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 안수장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자꾸 퍼져나가서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왔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뭐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긴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진 것은 아니죠. 100%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이미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아직.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진 못했어요. 아직도 사탄의 나라 이 잔존 세력들이 여기 숨어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 사탄의 세력을 빨리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첫째 의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이 마음이 깊이 들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믿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말도 되고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지신 것이고, 또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나 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자꾸 퍼져나가는 것, 우리 인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 세계 안에서 완성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 비율이 퍼센트가 늘어날수록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백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백신 맞은 숫자를 발표하는데 1차 맞은 사람은 70%대 됐고 2차까지 맞은 사람은 30몇 %까지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 성령님을 뭐 백신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백신, 이 영적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이 영적 바이러스의 세계가 퇴치되는 거죠. 사탄의 세계가 퇴치되는 것이죠. 근데 뭐 30%, 70%, 뭐 1차 70% 이걸 갖고는 이 코로나 왕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70% 가지고는 2차,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2차까지 70% 되게 되면은 바이러스 왕국에서, 코로나 왕국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때는 저 위드 코로나로 해서 그냥 지내도 그 사탄의 세력, 사탄 바이러스의 세력이 그렇게 활개를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100% 백신을 다 맞았다 하더라도, 2차까지 다 맞았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결국 완전한 백신 100%를 맞아가지고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완전 다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빨리 맞게 해주시오. 당신도 백신 맞아, 당신도 백신 맞아, 영적 백신 맞아, 성령 백신 맞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요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고 완전히 은혜의 왕국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아직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요?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게 생기거나 어쨌거나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아요. 우리들이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0%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좀 그럴 자신 없죠. 그것은 좀 의문. 이렇게 찍으셨어요? 아유, 믿음도 약하시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100% 완전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계속 숙제로 남아 있던 그런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종말론, 거짓 종말론자들이 생기고,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 인간들이 100% 완벽하게 해석을 못 합니다. 해석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보는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막 연구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그냥 그 이상한 논리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데 크게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약간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 신학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신앙 자체가 헷갈려져 돌아가져서 신학적인 것 우리가 진짜 깊이 하려면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섣불리 그냥 훑어가지고는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설교를 가능하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신학적인 면을 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생기게 되는데, 전천년설은 뭡니까? 이 전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이 전천년설 예수님이 전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천년 왕국이 나중에 세워진다. 이거는 이 땅에 완전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고 해서 알곡들을 골라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반대예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다 이제 90% 이상 100% 가까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을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나중에 오시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지하십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다시 설명하면은, 전천년설은 이 땅에 그냥 예수 믿는 사탄의 왕국과 막 섞여서 돌아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예수님이 확 오셔서 심판하시고 알곡 가라지를 추려내시면서 알곡들을 모아서 천년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우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꽉 차버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자리가 어디냐, 수고했다. 천국을 만들려고 수고했다. 내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오시는 게 후천년설인데, 어떤 것을 지지하세요? 마음속으로 후천년설보다는 전천년설이 우리가 좀 마음에 가깝게 되죠. 근데 한때는 후천년설이 지지자가 많을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지식과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져 나가면서, 전부 이제 교양 수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줄어들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세계가 하나 되어 평화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믿는 학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1차 대전이 확 일어나고 히틀러가 생기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원자 폭탄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좀 이론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 지식이 발달하고 교양 지식이 발달하고 했지만은 악의 세력이 줄어들고 있나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지식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육신적인 삶의 상황은 편해지긴 했지만은 한쪽으로 사탄의 세력도 같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천년설은 아닌 것이다라고 해서 전천년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전천년설을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이렇게 그 부분을 많이 분석해 봤는데 전천년설에도 뭔가 의문스러움이 많고 그래서 차츰 요새는 무천년설 지지자가 많아요. 학자들이 많아요. 무천년설. 그거 다 상징적인 것이다. 천년왕국도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이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언젠가 오셔서 갈라놓으실 것이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저도 무천년설에 가까워요. 저 생각도 전천년설도 구름 위에 떠서 7년간 7년 대환란해서 그 중에서도 추려내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신학교에서 그 종말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천년설을 믿든지 지지하든지 후천년설을 지지하든지 무천년설을 지지하든지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어느 한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말론 가르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설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세상이 꽉 차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나 자신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교회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있고 가정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임이니까 이 교회가 천국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천국화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속에 교회 그 물질 지상주의가 넘치고 숫자 지상주의가 넘치고 교회 예배당 큰 거 이런 거 자랑하면서 막 교회가 커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질 세계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소속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한 변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첫째로 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진짜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나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고 있다. 물질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물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 물질 백신은 또 물질 백신을 맞아야 돼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귀한 분이 예수님인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성주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지성주의, 지식화된 거예요. 지식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머리로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요새도 간첩이 이 땅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살지만은 간첩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 섬기고 또 지식 섬기고 또 다른 세상 쾌락 섬기고 하면서 주일날 하루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하고 나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 온전한 백성으로서, 명목상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제2의 천국이죠. 이 땅에 임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천국 백성, 이것을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예? 천국에 가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너희가 죽으면 한 번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그때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강도에게 대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 이것은 헬라 말로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서
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파라다이스에 갈 거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서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낙원일 거예요. 근데 낙원은 또 뭐 천국 아닌가 결국은. 그것도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낙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천국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면서 영육이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지상 천국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던 이 영적 천국, 이 땅에 계시던 천국이 그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불러 모아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완성된 천국이고 그때 천국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만들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낙원이야, 낙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지금 분류가 자꾸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일단 죽으면은 임시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낙원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 부활, 우리들 다 부활해서 같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완성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그걸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천국이란 그게 그거예요. 믿지 않던 사람은 음부에 간다고 그래요. 음부라는 이름을 또 이렇게 했어요. 음부에 가서 지옥에나 마찬가지예요. 가서 고생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부활해서 영육이 부활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음부에 있다가.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일단 중간기 임시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낙원에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은 일단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그걸 낙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천국, 미래적 천국, 이것을 이제 세 번째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땅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다가 죽으면은 일단 낙원에 가서 임시천국의 중간기를 보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천국을 우리 부활된 몸으로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과정, 이 전체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이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계시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의 성격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나 자신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게 하면서 사탄이든 뭐든 관계없어 나에게 이익만 생기면 돼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우선순위, 뭐 하나님을 위해 원만적 위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기도하고 뭐 이런 순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고 진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 자신을 성찰하고 확인해 가면서 이 세상 백성들에게, 사탄의 백성들에게 너 그 가짜야, 너 그 사탄의 나라에서 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전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 이 복음 계명이라고 그래요. 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죠. 이거 주기도문이 이렇게 십계명하고 이렇게 비슷하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인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십계명과 비슷하네. 그래서 복음적 계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것이 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복음적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것은 내 안에 먼저 심령 천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세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탄의 나라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꾸 흡수시켜 드려야 돼요. 온전한 후천연설처럼 온전하게 땅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힘으로 이 땅에 뭐 100%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든 안 지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내가 묵상한 것보다도 수준이 얕으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진짜 좋은 것이죠. 저도 열심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다음 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다음 주 예배 때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